지난번에 오늘 8번째 차례죠, 그죠? 지난번에 7번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8번째 보면은 성천구에 12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하고 그런 걸 쭉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성천하는 그 상황 중에 있잖아요. 거기 우리 제가 인용해놨는 걸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하나 인용을 해놨죠. 사도행전 1장 6절 인용해놨는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한테 모였을 때 이때도 이 제자들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말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지금 쿠데타 하실 겁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쿠데타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막 경배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 보면은 경배하고 막 찬양하고요. 그리고는 기분 좋게 뭔가 이 다른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와주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만한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12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계속 성령의 충동받는다 이랬죠. 충동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이게 충동적인 신앙입니다. 아직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신앙인데 여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평범하게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치? 읽는데 그 내면의 그 상황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거 하면은 모인 수가 120명쯤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는 거죠. 이때도 충동적인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가지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 걸 말을 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이거를 베드로가 번뜩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를 다 이해 못 하거든요. 이들도 아마 우리처럼 그냥 성경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성령의 충동하면 자기 혼자 못 깨닫거든요. 못 깨닫는데 이렇게 충동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중에 하나에 돼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직무를 맡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 직무를 맡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할 일이 뭔가 조금씩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았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 불의의 상수로 밭을 사고 후에는 몸이 곤두박질 서서 창자가 흘러나와가지고 죽었고 이 일 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서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 내가 기록 안 됐죠. 69편 25절에 있어요. 시편 69편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시편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놔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동 이거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뻗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많은 무리 중에 열심히 기도 뻗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 시점을 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같이 참여했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증언.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만 해도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야 하리라. 우리 직분이 이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12제자를 다 했는데 지 혼자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은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니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두 사람 세우잖아요. 세우고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는데 베드로의 지금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면 베드로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다 알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지는 지 속내 속속들이 예수님한테 다 들켰거든요. 내 상은 쉽게 말 도망간 것도 알고 찾아왔고, 그죠? 부인할 것도 알고 미리 말씀하셨고, 지는 장담해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이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행실을 할지, 누가 뭘 말할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 이거를 지는 경험했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다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이 말의 전파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전파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을 했는 걸 남들인데 전도를 해야 그게 전도가 파워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는 이제 주님이 택해 주신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비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이래가지고 꼽지만은 뭐 마띠아 누가 뽑는지 모르잖아. 하나님 뽑아 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이때 성령이 오순절 성령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게 놀랍잖아요. 이 진짜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놓고 돌아서 부인을 꽂고 딴소리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할 때 있는데 그 밑에 열왕기상 우리 이영신 목사님 지난번에 지난 강의 때 이거는 물어가지고 아이고 참 희한하게 말이 똑똑 떨어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가 아마 이 성경 구절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에게 다 가까이 가면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데 이 내용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바알의 선자들이 막 하루 종일 기도해도 했을 때도 응답이 안 오니까 그만해라 했더니 내가 할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너진 단을 수축했더라. 무너진 단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 거의 비슷해요. 알아가는 거 똑같은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단,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이 숫자에대로 돌을 12개를 치가지고 딱 갖다가 돌을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12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 하나님 이거 용서하시고 이거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12지파를 두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각을까지 올리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뭐 제물은 예수님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물 막 4통 가서 막 도랑이 막 도랑 파놓고 물이 철철 흘러내리도록 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 붙여서 불이 붙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손을 무릎 사이에 놓고 머리도 무릎 사이가 막 바짝 들고 가지고 막 죽게 사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막 갖다 붙여놓고 하면 힘이 더 나잖아요. 더 센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불이 내려오면은 사람으로서는 불태울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데 엘리야가 12돌을 치었더라. 베드로가 아마 마띠아를 세워넣을 때 이거를 생각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끼워넣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기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성령의 임재된 이후하고 이전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지금까지 이전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12제자들이 성령이 오기 전에 그 중에 유독스럽게 성령의 충동을 감동을 잘 받던 베드로. 우리 목사님 같은 성격이 감동 잘 받는 그런 성격일 거예요. 막 도자처럼 보이는 거 나는 이런 성격. 대부분 성경 사람들이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임재 위에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가 오면은 변화라는 표현을 써요.
변화받아. 그리고 너희가 변화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보고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이 돌이키고 변화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전에 가지고 변화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모양이 달라지는 물리적인 모양이 달라지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요. 성질이 달라지는 거는 화학적인 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양이 변하는 건 예를 들어서 물이 날씨가 추우면 얼음이 되나요? 근데 그 겨준 물이에요. 완전 변화가 아닙니다. 따뜻해지면 다시 물이 되거든요. 그 성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성질이 변하는 거는 색깔을 갖다 섞어서 희석해 보면 다른 색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옳은 변화라고 보는데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면 거의 핑크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변화가 참다운 변화인데 이 오순절 성령의 이후의 상황이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베드로고의 설교가 조금 전에 설교하고 지금 이후의 설교하고 어떤 상황이 다르냐 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끼리만 설교했어.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나눴어. 근데 여기서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있고 난 뒤에는 바깥에 가지고 죽음도 불사고 뛰어나가요. 죽음도 불사고 뛰어나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장 쪽의 사람이나 누가 잡아가지고 야 너 예수님이 제자잖아. 예수도 없는데 뭐하고 돌아다니겨 하고 고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성령의 폭발적인 성령이 오니까 그때 이거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돼요. 예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예수님의 성령에 충동받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기도 하고 그 구약 성경도 깨닫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끼리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지고 잡힐 상황도 되는데 그거 무릅쓰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할 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데 베드로가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11장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뛰어난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죽인 상황을 이제 설명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죽인 상황하고 내가 해야 될 일하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이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너 날 잡을 생각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때가 제3신이 아침 9시쯤 되는 것 같아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취하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죠? 술 취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방언하고 막 따따따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레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각 지방에 왔는데 각각 따로 말하는데 자기를 다 알아듣는 말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저것도 무슨 술 먹고 술 취했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이 빵 보니까 성경이 평소에 읽어놨던 성경이 머릿속에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떠오르면서 요엘서를 얘기를 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거 요엘서 있죠? 내가 요엘서 그 표시해놨나요 혹시요? 표시 안 됐으면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에 관련된 얘기고 성령의 불과 같은 그 일이고 막 연기는 막 기적 같은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를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시절적으로 빛이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죠?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또 구원 받을 사람들은 구원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 앞에 증언으로 보내주셨다는 얘기하는 거고, 구원의 증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가 죽인 것처럼 꺼물러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가 죽인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이 작정된 것 때문에 내주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이느라. 이거 뭐 설명 아니도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법이 유대 보면은 사형법이 없으니까 빌라도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손에서 죽은 겁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요것도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의 16편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성경을 막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무시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뭐 뱃놈이고 무시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해도 성경을 박사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식꾼이 아니에요. 무식꾼이 아닌데 하도 천박스럽게 살다 보니 천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리고 행동도 그래 했으니까 그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우리 이 삶을 돌아보면 정직하고요. 고기 잡고 올라오기는 주여 나 죄인입니다. 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막 깨달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경 모르고는 그거 모르고 그런 말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무식꾼이라 하는데 사실 무식꾼이 아닙니다. 무식꾼이 아니고 이런 성경을 읽어놓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충동을 줄 때요, 아는 만큼 충동 줍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 깨달음을 줘요. 성경 모르는데 우리 깨달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도 베드로가 깨닫는다니까요. 몰랐잖아, 그죠? 이 말을 깨닫는데 그 뒤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거 다윗의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미로다. 읽으면 시편 다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 이 말까지 해요. 베드로가.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맞잖아요. 그 당시 거기 다윗의 묘가 있었으니까. 그는 선지자인데, 다윗은 선지자란 말합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이거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한 건데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그 위라는 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위. 한자로 자리 위자를 쓰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게 한다. 이걸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 부활을 말했다는 것까지 깨닫는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다윗이 말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예수를 지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 성령에 충만하면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대학교 교수들이 설교하는 것만 강당을 가면 덜 떱니다. 그 설교 안 해본 사람들 진짜 떨어요. 실제로 기도 안 해본 사람들 오늘 가면 떨어요. 그 희한합니다. 목회자하고 하나님이 주는 권위가 달라요. 진짜 이것이 확실합니다. 이 다윗이 이거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아보니까 막 번개처럼 머릿속에 막 계속 떠오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말을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지만 다윗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왕과 같은, 다윗이 그 자리 왕자리가 절대 자리잖아요. 왕자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후손이 왕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왕이 날 것이다 얘기했으니까요. 그 참다운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잠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31절 한번 그래요. 미리 본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거를 미리 봤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 상황을 영성으로 미리 본 거죠. 다윗이 이 영성을 미리 보고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이 성경 구절에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데 예수님이 마구 성전에 아주 마구 막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게 아마 이상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막 쫓아내니까 니 이렇게 하는 도대체 우리한테 뭐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나 밝히네. 이 성전 허물 안에 살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을 이렇게 얘기하기네 뭐라? 40년 동안 지금 네가 살을 짓는다고 태도를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제목이 돼요, 그게요.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간증을 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학수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았잖아요. 네 씨 하나 독자 이삭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학수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는 무엇이라 나이 50도 안 되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제목이 돼요. 오늘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를 봤다고 이랬던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는 그대로 자기 있는데 확신을 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럴 걸 이거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윗이 확실한 걸 보고 말합니다.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로다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으로다. 우리도 이제 확실하게 안다 증인이라는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증인의 삶. 그거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 증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증인가 우리 부활을 증거하는 거야. 이걸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아멘. 너희가 지금 우리 술 취한 줄 아느냐 택도 하지 마라. 내가 이래 술 취한 사람이 이런 거 성경을 깨닫고 말할 수 있게 이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살려가 올리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풀어주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한번 봐보래요. 지금 제 눈에 이렇게 좀 아주 날카로운 보이나요? 제가요, 진짜 내 눈이 처음에 첫날에 얘기했나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고 눈이 쫙 쎄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옆에 가면 찬바람 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렇게 내 눈이 날카롭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고 나는. 그런데 사람이 또 지내보면 안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요 30대 때 몸무게 50kg, 59kg, 60kg 나갔어요. 그게 아주 됐지요. 어쩌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렸다가 그 듣기 싫습니다. 그 눈 날카롭다가 이것도 듣기 싫고 나 진짜 그거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살 좀 찌게 해주세요 그랬고요. 이거 인상 좀 날카로운 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진짜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제가 어느 날 충격적으로 나 그거 받았어요. 충격적으로 받는데 이거 얘기할 또 많이 길어졌었는데 내가 남들이 있는데 오해받는 건 너무 싫어요. 목사님 그러시죠? 네. 목사님 좀 그러세요. 네. 오해받는 난 못 견뎌요, 나는요. 오해받는 못 견디고 오해받거나 남들이 시비 걸리면 한번 이렇게 내가 따지면은요 끝까지 따져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네. 그게요 어느 날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지 압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떤 33살, 34살 이럴 때요 19살짜리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서 두 명이 이성적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는데 상당히 무지하게 했어요. 난 그때 또 많이 하지도 몰랐어. 그때 이제 갓 공부하고 왔던데 그래서 아는 애는 막 또 잘 아는 건 묻더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이도 10년 넘게 차이나잖아요. 19살이고 33살, 34살 되니까. 그렇게 이 안 좋은 소문 나니까 어떤 청년에 간 어디만은
전사님, 쉽게 말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뭔 말하냐 갔길래 걔들이 가까이 오더라도 좀 멀리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야, 너 자식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데 야단 쳤죠. 그래 하는데 나하고 나이 똑같은 남자 전사가 있었어. 이 사람 그 사람이 전사 때도 나랑 비슷했어요. 그럼 이렇게 전사님 없는 말이 아닌 때꼴도 여기에 나겠습니까? 내가 혼났다 이제. 그때는 나 모르게 교회 소문이 다 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런 상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멀리 하세요.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상황 판단해서 이러고는 그냥 돌아섰어요. 그래 돌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막 그냥 가시오 하고 돌아가는데 기분이 전혀 안 나쁘더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전도사 좀 목사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뻗듯 이상하네. 이 옛날 같으면 저거는 주먹질할 싸움이 될 판이에요. 근데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그때 내가 야 하나님 진짜 멋집니다 이랬다니까 내가.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아멘. 이 진짜 찬양은요. 내가 경험한 거 아버지 최고한 이게 진짜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나 그런 경험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고 막 기분 좋고 막 옥상에 혼자 올라가지고 뭐 기분 주체가 돼서 춤추고 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 변화입니다. 혹시 또 잘못 듣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이런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이제 이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만나고 나기는 이제 놀라는 거죠. 자 이제 34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있지요. 구약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야훼 여호와 나오는데 1위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신학적인 얘기라서 혹시 이게 좀 잘 하시길 바랄게요. 1위 하나님은 사람하고 직접 접촉을 못해요. 완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2위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든 사람의 형태로 천사로 나타나는 건 대부분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여호와로 계속 나타났는데 그분이 구원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나타났던 천사, 이게 다 2위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2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내 주에게 내 우편은 쉽게 말해 예수님이 너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 내 우편은 오른편은 의로운 쪽이잖아요. 힘 있는 쪽. 얘기죠. 변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 다 가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시온은 확실히 알지니 이게 바울이 확실히 알지니 이 얼마나 강력한 어조입니까, 그죠? 다윗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강력한 어조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야,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다윗이 베드로가 이거 그냥 의거투투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니까 이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지고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그럼 어떡하지? 이제 제 마음이 찔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금방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성령 충만하죠. 막 방관하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야, 이스라엘 사람은 시식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먼데 사람, 이방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먼데 사람. 먼데 사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는 허락하실 것이다. 야,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저도 읽다가 이런 거 읽다가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 막 마음이 막 벅차요. 벅차고 막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어가지고 이거 다시 뭔가 다시 보다도 막 새로운 게 떠오르는 거 있고 막 이래요. 이 뭐 어떨 때 감동스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 잘못된 길 돌아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지고 너희 지금 예수 못 받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봐보래요. 우리끼리 평범하게 있다가 조금 전에도 같은 물이 이쪽 물이 저쪽 물이 이쪽 물이 막 공개해서 이쪽 물이 주먹하다 쳐치워버렸는데 당하고 난 뒤에 이거 가지고 이 용서하는 말로 너 그거 내가 욕하는 거 아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하고 이쪽으로 오더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서 할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게 안 될 거예요. 그죠? 지금 한국에는 좌파 우파가 안 되더라고. 좌파 이번에 그 정청래 그 사람은 야 그이는 참말로 말 잘못합니다. 전쟁 중에 적장을 풀어주는 방법이거든요. 박근혜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참 답답한 노릇이야. 우리는 있잖아요. 이제 어떤 누구도 적을 참으면 안 돼요. 네. 누구도 적을 참으면 안 되는데 정치인은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하여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베드로는 그걸 넘어서가지고 너 예수님 죽었다고 내가 너희들을 원망하다 이렇게 일로 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야 진짜 보니까 예수님 맞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세례를 받으니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3천이다. 놀라운 사건이죠. 아멘. 시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시간 체크 좀 해주세요. 나도 이거 자꾸 하다 보니 시간을 막 놓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변화를 가지고 변화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변화죠. 원수를 사랑하는 진짜 변화인데. 시간 얼마나 됐어요? 1시 53분이요. 아니 1시간 있다가 우리 시작 항상 1시간 있다가 이제 30분뿐이 안 하셨어요. 옳게. 30분 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영성의 사람들,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구약에서는 변화가 된 사람 중에 야곱을 얘기했고요. 야곱이 실질적으로 약복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형하고 가지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 제12 제자들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 죽은 무릎쓰고 쫓아나가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용하는 거니까 야곱도 서로 간에 포용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영성의 사람들이 되는 건데요. 자, 영성의 사람은 아주 결정판이 요한복음 3장 뭐 1절로 쭉 다 읽어야 되겠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내가 요 3장 3절로 8절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 본문 읽으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틀림없이 선지자거나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그렇게 봤어요. 그냥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으로 봤어요. 유명한 멋진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다고 보고 밤에 다른 사람 눈을 펴가지고 살구머니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으로 선생님이에요. 지도자예요. 근데 이분을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 이거는 존경의 고백이거든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 온 자 아니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주 동무서답해요. 난 당신 인정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못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냥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볼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간다. 친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럼 사람이 이 나이에 지금 엄마 모텔에 갔다 나옵니까? 이게 아직 인간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 쭉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방법 이렇게 말하면서 바람에 관련된 얘기까지 해요.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입으로 불되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제목을 영성의 사람 이렇게 했지만 자 여기서부터 내가 있잖아요. 그죠? 설교 원고를 제가 이렇게 잡습니다. 본문을 잡아놓고 제목을 성령으로 난 사람 또 부절 하나 잡는다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서론으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 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 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물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을 있잖아요, 그죠? 물을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많이 담으면 많이 담을수록 무거워져요, 그죠?
무거워지는데 적게 담으면 좀 가벼워가지고 가벼워요. 가벼워지는 물을 많이 담듯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체가 달라집니다. 인격체 무게가 달라져요. 사람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네 가지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물은 처음에 시작에 샘부터 시작하잖아요. 샘이 흘러가서 내가 되고, 물론 뭐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네 가지 나눠봤는데, 샘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되는데, 내가 이제 금방 말했듯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담아놓은 사람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베드로처럼 즉흥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뻑뻑뻑뻑 떠오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의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성장 과정하고 성도들의 성장 과정을 내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거 도표되어 있죠? 도표되어 있는데 물이 처음에 시작이 이 샘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좀 설교하는 것처럼 할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될 거예요. 설교하는 것처럼 해볼 건데, 물이 처음에 샘이 이렇게 깊은 산속에 가면 샘이 이렇게 맑게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그 샘을 보면은 바닥이 하얗게 아무것도 없이 생물도 거의 없어요. 생물도 거의 없고 맑게 속이 판에 다 들어 보여요. 그 다 들어 보이는데, 이거 사람으로 비유하면 갓 태어난 아기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똑같습니다. 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소리만 듣고 오직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지식 아무것도 빈머리예요. 그죠? 그래서 초신자들 샘하고 갓 태어난 아기하고 비유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초신자들이 머릿속에 신앙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 그러더라. 요거 하나 보고 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보고 아주 이제 자라는데, 자, 샘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면 냇물이 됩니다. 냇물이 되면 거기는 이제 고기도 살아요. 고기도 살고,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피라미, 가재, 온갖 물벌레들 다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샘이 흐르는 소리가 참 듣기 좋죠. 산골에 가지고 자연 소리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연 소리 너무 좋은데, 우리는 사람들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안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냇물 속에 보면 냇물이 쫄쫄쫄 소리가 좋긴 하지만 속에 이렇게 들어가보면 피라미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가끔 가다가 돌 밑에서 따제가 시문하다가 사람들 가면 부닥부닥 수목거리기도 하고, 물벌레가 기어다니기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우리 사람의 과정을 보면, 청소년 과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 시끄럽잖아요. 교회 주일학교 시끄럽지, 그죠? 주일학교 해보면 시끄럽잖아요. 우리 이봉산 잘 아시겠네요. 어린이집 하니까. 어린이집 애들 얼마나,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으면은 참 이쁘잖아요. 너는 다, 애기들이 안 좋게 보이면 그건 심리가 안 좋은 거지. 그죠? 애기들 안 이쁘다 보면 심리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 애들 노는 거 다 이쁘지. 초등학교 가지고 너네가지고 막 애들 시끄럽게 뛰어노는 거 뭐 전부 다 이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그 물 속에, 냇물 속에도 그렇게 맑고 좋게 보입니다. 근데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도 교회에 와주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거 말씀 들어도 좋아. 그 자꾸 은혜가 돼. 은혜가 되고, 은혜가 오면은 가끔 가다가 응답도 받고, 초신자들 때 은혜 많이 받잖아요. 응답 잘 받고. 막 기도하면은, 아버지 주세요 하면은, 저는 진짜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다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가지고, 내가 어제 말이야, 잠자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 와서 내 이런 얘기 해주고, 저런 얘기 해주고, 이런 얘기 하는 분 많잖아요. 가스가 하얗 두루마기 입고 집어넣고,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 조금 성장된 신자들인데 보면은, 그거를 보기 좋게 보면 되는데, 아이고, 나도 그 옛날 다 했다. 하고 자꾸 듣다 보면, 고만 시끄럽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상처줍니다. 애들이 이쁘게 노는데 가지고, 이놈 시끄럽다고 때려보면 애들 상처받잖아요. 똑같아요. 이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이해해줘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지 혼자 은혜 다 받은 사람 하면은, 야, 그런 거 알았나? 야, 대단하다. 야, 니 어떻게 그런 게까지 깨달은가? 이렇게 막 칭찬해준대요. 그럼 그 사람 점점 힘내가지고 더 많이 깨달아요. 더 많이 깨달고 신앙이 더 점점 좋아지는데, 내가 그 얘네 다 해봤다고 시끄럽다. 그만 상처 받는다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럴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가면 이제 조금 단계가 높아져.
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강물 같으면은 여러분 이제 뭐 냇물하고 강물하고는 흐르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냇물은 막 시끄럽다면 강물은 흐르는 듯 마는 듯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속에 또 보이지도 않아.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속에는 틀림없이 큰 고기들이 살아요. 아멘. 큰 고기들이 살고 그 냇물에서 배 띄워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강물은 가면 그래도 간간히 배 띄우잖아요. 연화선 무역선 같은가 뭐 이렇게 짐시고 화물선 같은 거 띄우고 하는데 강물은 그래도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모아놓으면 묵직해져요. 사람이 인격이 묵직해지는데 냇물에 많이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피라미드를 넣어가지고 강태공이 낚시하겠습니까? 가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끔 한 사람이 있어도 최소한 강에 가지고 던져야 숭어를 잡든지 잉어를 잡든지 큰 걸 잡잖아요.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 이렇게 좀 중요한 사람 돼가지고 은혜 받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 옆에 가지고 이러고 저분은 뭐 말은 안 하고 잠잠한데도 뭔가 하는 건 달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가끔가다 말하는 거 보면 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말 하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강물에 가지고 강태공이 낚시하듯이 초신자들이 이 중요한 신앙인들 옆에 보면 은혜 받습니다. 이런 은혜 받는 모습으로 막 미리 고기 갖다 주는 것보다 내가 은혜를 갖다 주기 보다 가만히 있다가 보는 것을 은혜 받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또 마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강물처럼 좀 중요한 직분자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교역자, 장로, 권사, 가수집사, 서리집사는 있잖아요. 그죠?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사실상 임명하는 겁니다. 원래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라 안수집사는 항종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서리집사 받으면 영원한 서리집사라고 다 부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물이 흐르고 나면 강물이 또 이렇게 흘러가지고 가면 이제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되는데 바다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하늘씩 넓잖아요. 하늘씩 넓고 뭐든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하는데 거기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거는 인류의 얘기인데 세상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인류의 양식이 고갈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지구에 양식이 고갈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양식 고갈하고 나면 제2의 양식을 아마 곤충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곤충을 양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곤충이 양식하는 기술들이 이제 전수하고 막 배우고 양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것도 때가 되면 고갈이 올 거다. 그러면 제3의 양식이 어디 있을까? 바다 밑에 한번 내가보자. 그 바다 밑에 돼가지고 바다는 쉬면은 사실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고로 들어갈 수 있는 물에 압력을 하기 위해서 동그란 구 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압력 제일 견인이 쉬운 게 구랍니다. 동그란 거랍니다. 그래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잖아요. 너무 많이 내려가면 고막이 터지고 이러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까지 더 심하게 내려가면 이제 장기도 막 파손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지고 가보면은 바다 밑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 못 내려가고 카메라까지 다 내려가지고 막 여기 들어가고 가는 거니까 거기 가보면 온갖 거 다 있어요. 여기에 무슨 해초나 생물 중에 양식이 될 게 있는가? 그래 거기에 또 사람들한테 유익한 게 있는가? 이런 걸 막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듯이 목회자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좀 이렇게 묵직하면 연구 대상이 돼요. 우리 노벨 재단은 지금도 노벨 연구할걸요. 노벨 재단은 지금도 노벨 연구할 거고요. 이순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순신에 대해서 새로운 거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게가 있고 묵직해지면은 저분이 어떻게 저럴까? 아주 연구하게 돼요. 연구하게 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진짜 중하고 그게 하게 되면 얘네 가지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해력이 넓지 폭이 넓지 이렇게 자꾸 연구하게 돼요. 연구하게 되면 그것을 자꾸 하나씩 얻잖아요. 우리 그 연구 최고의 연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봐버리 지금 2000년 역사 동안에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데도 새로운 설교가 나온다니까.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본체입니다. 말씀의 본체.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바다가 넓으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터키에서 그랬나요? 비행기 하나 가다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아직까지는 못 찾았을걸요. 근데 하나 빠져보면 그 못 찾아요. 세월호 빠졌고 찾을 때 고생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힘들어 찾았잖아요. 타이타닉호 그거 지금 그거 찾는 연구한 사람 있을걸요? 그거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전쟁하다가 빠졌는 속에 거기 가서 찾다 보면은 거기에 실려있는 보물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진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라도 뭐 사실 우리도 뭐지 부처 뭐 우리 말할 건 아니지만 그 연구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의 연구한 사람 있고 신앙인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있는데 좀 존경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면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작은 충격에 충격 안 받습니다. 물론 강무도 마찬가지지만 강무도 큰 돌 하나 던져다 보면 그냥 붕덩거리면 그 흔적 없어져 버리잖아요. 냇물에는 가지고 피라미드 노는데 조그만 돌멩이가 때려 보면은 피라미드는 뭐 도망가는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강물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다음 바다 같은 경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파도 한 번만 지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파도가 그대로 지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놓을수록 이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신앙인이라 그러면은 은퇴 목회자나 그럼 좀 초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4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설교할 때도 제가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내가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물은 첫 번째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겸손을 가르쳐주는데 물의 위치가 있잖아요. 물은 절대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역류하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은 물이 등산하러 가더라, 물이 산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을 한 그릇 따가지고 약간 높은 경사인데 보면은 낮은 데 흐르다가 흘러 낮은 데 최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물이잖아요. 이게 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바로 겸손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경을 빌립보서 2장 글 얘기를 했고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뭐 우리 아무리 부서지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부서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죽음 두렵잖아요. 죽음 사실 두렵습니다. 그죠? 그 두려운데 초월적인 힘을 가지면 또 어떨 날이 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대신 준다 그러면 속으로 억울할 거예요. 그치? 억울하고 그거 감당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거 진짜 큰 죽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 우리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고통을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그죠? 육신의 고통을 얘기할 게 아닙니다.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인류의 아담에서부터 우리 이후의 세상 끝날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죄의 무게는, 그 정신적인 죄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상상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상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무게의 무게인데 그것까지 다 짊어지신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니까 최고의 낮은 자리죠. 우리가 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자기 하나 잘못해놓고 벌 받으려고 그래도 막 아니라고 막 거짓말하고 딴소리 하는데 이게 겸손한 물이 주는 교훈입니다. 물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물이다. 그 다음 물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번째로는 온유함을 가르쳐주는데요. 물은 거기서 장애물을 만나면은 충돌 안 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충돌 안 하고 돌아가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누가 나를 방해를 해. 방해하면 그래 네가 나를 방해해. 네가 자신 내가 힘 더 쓰려면 차치 앞으로 가잖아요. 차치 앞으로 갑니다. 가다가 바위 하나 있으면 비켜. 비키면 오한마가 뚜들 끼어 들어가요. 그거 자치고 하나 뚜들 끼려면 내 그 에너지 소비돼야 돼요. 내 에너지 소비돼야 되고 최소한 아니면 그보다 또 뭐 더 큰 바위면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든지 뭐 포크레인까지 오든지 이 장비를 가져야 돼요. 그럼 에너지 소비가 돼요. 에너지 소비가 되는데 물은 무슨 에너지 소비할 거 뭐 있나 돌아간다니까요. 물이 바위 끼고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잖아요. 앞에 장애물 잡아치고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말 하면 마음이 많이 찔려요. 이런 말 하면서 마음이 찔릴 때가 왔는데, 가다가 하면은 어떨 때도 돌아가려고 애를 쓰면서도 뭐 마음에는 그안 좋고 돌아가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떨 때 부딪히기도 근데 물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충돌하지 마라. 충돌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면 키스나게 돼 있습니다. 이빨 빠져요. 성도와 성도 간에 부딪히면 흠집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부딪히는 게 좋아. 안 부딪히는 게 좋은데 뭐 내가 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갈락하고 나를 갈르냐고 충돌해 보잖아요. 그리고 나면 서로 손해입니다. 그 물은 그런 충돌 안 하고 돌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온유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데 그 멍에는 겸손과 온유다. 온유한 거를 좀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지으라라는 얘기는 날 배워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또 가다가 보면 이렇게 채워가도록 갑니다. 가다가 채워갔는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웅덩이가 이렇게 웅덩이가 구덩이 하나 이렇게 파지면은 그 구덩이가 급하다고 사람보다 점프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가는데 물은 거의 채워가잖아요. 다 채우면은 다 채워놓고 넘어갑니다. 다 채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얘기해 놨습니다. 돌 항아리, 이 포도주 항아리 있잖아요. 그지 6. 포도주 항아리 6. 이거는 돌 항아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그릇을 상징하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싹 비워내버리고 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대로 말씀을 갖다 채우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채우고 간다.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로는 물은 또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준다. 인내를 가르쳐주는데 물이 흘러가다가 그다란 제방을 하나 만났어요. 제방을 만나면은 뱀처럼 가다가 휘쳐 넘어가지도 않고 아까 뭐 점프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가다가 아무리 그 큰 호수를 만나더라도 그걸 이렇게 뱀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호수를 오히려 다 채우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뭐 며칠 걸리든 간에 몇 년이 걸리든 간에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려만 넘어가는 거니까 그게 물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채웠을 때까지 기다린다. 채웠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바로 인내를 가르쳐준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어라. 인내로 빨리 가지고 구원 안 된다고 때려 포기해보지 말고 인내를 얻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평등에 관련된 얘기를 해줍니다. 평등. 물은 수평을 이룹니다. 수평을 이루는데 물은 바다를 우리가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잖아요. 그죠?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쉬지 않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누구든지 바다를 보고 수평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파도 치는 것은 무시하고 수평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수평이라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평등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요거를 이거 지금 번뜩 생각났는데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5장 40절 정도가 그 말씀 있을 거예요. 아, 43절부터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자 보세요.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평등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공평히 하나님이어야만이 나중에 판결할 때 판결이 맞아요. 판결이 맞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엘림 장로교회 여기 보니까 거기만 비 소복이 내려줘라 이 칼 이유는 없잖아요. 아멘. 그럴 리 없죠. 엘림 장로교회 여기 보니까 다른 데 다 깔끔하게 만들면 여기만 비 비춰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나님 말씀은 악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고 의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 판결할 때 너 들었잖아. 이게 이유가 되잖아. 그죠? 그게 법이거든요. 법인데 세상 법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법이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 여름엔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 가면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 검을 이마에 보면은
공평, 정의, 평등 이렇게 있어요. 공평, 정의, 평등 이것을 딱 붙여놓고는 그 뒤에다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이렇게 뭐 우리가 요즘 뭐 가운 같은 거 입은 여성처럼 돼 있는데 이런 삼각 저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 딱 수평된 저걸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저거 솔로몬이다 나 이렇게 봤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법이 있잖아요. 세상 법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법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 판사, 검사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두들 외운답니다. 거기 율법 특히 율법은 거의 외우고 있대요. 외우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판사 앞에 가서 잘못하면은 우사당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사당하는데 그래서 목사가 판사 앞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판사가 되게 되지. 원래 그 솔로몬이가 판사고 사사기가 판관기라 그래요. 판결하는 그 지도자들이거든요.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로 사람들 재판하는 겁니다. 뭐 잘하는 대로 아들 재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아들 지는 지 아들 죽여놓고 이거 뺏어가지고 내 아들 우리가 그 쪼개락하는 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판단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혜인데 이 법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 쪽을 갖다가 법이 무조건 잣대 가지고 쫙 펴져 있어요. 캐논이니까 쫙 펴져 있는데 지 쪽을 씩 떼가지고 휘입고잖아요. 세상 사람들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지 쪽을 이렇게 땡겨본다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평등합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이거 그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 파도 치더라도 수평인 게 물이 평등을 이루는 거거든요. 물을 바가지에 떠가지고 딱 놓으면은 놓을 당시에는 철렁거려도 수분 만에 평등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수분 만에 평등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파도가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세상은 항상 바람 부는 곳이라 바람 부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바람 불기 때문에 물이 잠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에 바람 부는 그 이치가 어떠냐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기온 차이에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기온 차이에서 바람이 일어나는데 낮에 태양이 이렇게 햇빛이 좀 바짝 나면은 육지는 육지이기 때문에 금방 데워져요. 금방 데워졌는데 바다는 물이기 때문에요. 데워지는 게 무지하게 느려요. 그 육지는 보통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한 50도 차이 날걸요. 우리나라 제일 온도가 제일 뜨거울 때는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한 40도, 30도, 한 7, 8도 올라가고 겨울은 추울 때는 한 20도, 거의 한 60도 가까이 차이 나겠네, 그죠? 그런 온도 차이가 나는데 땅은 금방 데워지고 바다는 서서히 데워져요. 그럼 육지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도 바다는 하도 물이 많기 때문에 햇빛이 아무리 나도 낮에 1도, 2도 차이밖에 안 난답니다. 그 정도밖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한대요. 거기서 이제 바람이 일어났는데 햇빛이 반짝 띄면은 당연히 더우면 바람이 팽창되어 밀려가잖아요. 그죠? 바다로 불려가는 거예요. 불려가다 밤에는 급히 식어지니까 또 바다에서 바람이 시국시국 밀려오고 여기서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바람이 생기는 건데 그거 때문에 이제 자꾸 이 세상이 파도가 있는 거죠. 나무가 흔들어지고 가지가 흔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물은 무조건 평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영성의 사람은 부드러운 말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온화한 말 하려고 애를 쓰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는 사실 다 못해요. 못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바람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아까 그 물이 있고 물이 사람이 물을 많이 담아야 되고 또 물을 담으면 그래 되고 그 다음 물이 주는 독이 있고 세 번째는 바람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아까도 내가 읽었는데 저기 했는데 너희가 바람이 임으로 불어도 그 소리 바람이 임으로 불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요.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느끼잖아요. 부는 건 느껴도 내가 금방 바다에서 바람 부는 이치를 말하니까 이제 이해되지만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실 우리 몰라요. 그죠?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봄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봄바람은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든지 깨운다, 살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한국을 가지고 내가 비유를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는 봄이 되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겨울 내내 동안 나무들이 얼어보면 나무들이 빡빡해져요. 나무들이 겨울에 얼니다. 얼어가지고 빡빡해지는데 봄바람이 불면 그만 살금살금 녹아가지고 막 부드러워져요. 성령의 바람 맞는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의 바람 맞는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봄바람의 역할입니다. 이런 뭐 봄바람의 역할인데 이 바람이 불면은 얼어는 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잠깐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딱 수도에 있다가 봄에 흔들리면서부터 이게 이 핵분열이 일어나요. 또 이게 무지면서부터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새싹도 나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핵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성장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핵분열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핵분열로 자꾸 사람이 되고 되는 건 잘 아시죠? 내가 이거 여성들보다 내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니까 난 들은 얘기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성장하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이 뱀은 1년에 한 번씩 흙을 벗잖아요. 사람은 사실상 매일 흙을 벗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좋은 얘기로 이제 하면 이런데 나쁜 얘기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금방 뭐 하나 해놓고도 안 그런 척하고 벗어보면 끝나버려요. 근데 사람이 사실 실제로 몸에 각질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각질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하룻밤에도 각질이 무지하게 떨어져요. 우리가 몸에 여성들이 몸 때려 먹겠다고 많이 미잖아요. 그거 많이 미는 거 피부 상합니다. 이 진짜입니다. 피부 상하는데 적당히 밀고 말아야 돼요. 여기 그 다음날 잘못 아무리 밀어도 그 다음날 밀면 또 각질 나와. 각질이 매일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 몸에 그 각질 나오는 걸 먹고 사는 게 진드기라고 하잖아요. 진드기인데 아무리 목욕을 해도 그날 목욕을 거의 싹 뺏겨놓고 자도 그 다음에 새벽에 떨어지는 그 각질로 진드기가 먹고 남는데요. 그 정도는 각질이 많이 나온대요. 이 사람 매일 흙을 벗는 거예요. 매일 흙을 벗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핵분열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핵분열로 일어나는 건데 그리고 사람이 이 몸 전체 이 육신에 이게 7년 주기로 몸 전체가 싹 다 바뀐답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이 얘기만 듣고 하는 건 얘기니까 7년 주기로 우리 몸의 몸 세포 싹 새로운 거로 바뀐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노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바람은 죽은 가지도 흔들어 깨우고 그 다음 얼어는 땅도 녹여가지고 땅에서 새싹도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몸에 진드기가 있어요? 몸에 확대적으로 보면 진드기 다 있답니다. 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야, 무섭다. 진드기뿐만이 아니고 뭐 얼굴에 있어요. 하여튼 어머, 이런 얘기는 몰랐네. 그런 얘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봄바람의 역할은 있잖아요. 그죠? 성장하게 하고 잠자는 거 깨우가지고 또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름바람은 이제 자꾸 성장하게 하는 거죠. 봄바람에 올라올 때 자랄 때는 이게 연해가지고요. 막 부들부들하게 막 쑥쑥쑥 자라 올라온답니다. 오는데 비를 맞고 하면 더 급히 자라죠. 급히 자라면서 자라는 중에 바람이 이걸 막 흔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단단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세게 불어보면 가다 어떤 건 부러져 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신앙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라고. 그 다음 가을바람은 연근게 하고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비어진 얘기 많이 나오죠. 봄비에는 성분이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요소 성분이. 그 성분을 조사해 보면은 봄비에는 질소 성분, 요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은 모든 생물들이 잘 자란대요. 그 자라는 성분이 요소 성분이니까 자라고. 그다음 가을비는 산성비가 내린답니다. 가을비는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봄에 자라고 여름에 이제 꽃이 피가지고 가지에 과실들이 맺히잖아요. 과실들이 맺히면 이 과실들이 그대로 부드러운 상태로 매달고 있었으면은 이 나중에 땅에 다 들어붙어버려요. 무거워가지고. 과실 한 가지에 무지하게 많이 들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가지 땅에 쑥 쳐져 뿐이 아니라. 이 가을에 산성비가 내리면 이게 자꾸 강해진답니다. 강해져서 이렇게 잡는 거지. 우리가 이래 늦은 비의 성령에도 우리가 은총을 입어야만이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강해져가지고 사소한데도 문을 떨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그래 하는 건데 옛날 어른들이 감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소리 들어보셨죠? 감나무가 되게 연해요. 그 감나무가 여름에는 이렇게 적적 휘는데 가을에는 꺾으면은 찢어지니까 똑똑 부러져 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감나무 올라가면 가을에 감따로 올라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지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똑똑 부러지는데 그게 강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과실들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언젠가 또 겨울 바람이 오잖아요. 그죠? 겨울 바람이 오면은 그때는 다시 또 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사람들이 언젠가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이가 태어나주고 성장하고 성경이나 성격이나 인격이나 또 육신이 완숙해져가는 경우가 있고 때가 되면 또 노화돼가지고 겨울을 되면은 다시 과실은 보관창고에 가면은 나무는 다시 얼어붙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언젠가 이럴 때가 올 겁니다. 이럴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이런 성령의 영향을 잘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한다면은 바람이 하는 일이 많지만 사람은 의식 속에서 크게 느끼지는 않잖아요. 의식 속에 별로 안 느껴집니다. 바람이 움직임은 느껴지나 출처도 종족도 모릅니다. 바람이 쉬지 않고 불고 일하지만은 바람이 같이 하는 역할은 바람처럼 역할하는 우리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옛날에 나 이간질 하다가 여자를 확 불어가지고 이런 간질 하다가 또 마음이 좀 이상해져. 어떤 장로님이 새벽기도 왔다가 기도 심하게 하고 성령 옆에 지금 가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저 옆집에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하니까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인가 가까이 들어보니까 우는 소리가 나. 우는 소리가 나니까 과연 저 왜 오지? 하고 듣잖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가난한 목사가 누가 들을까 싶어가지고 이불을 덮어쓰고 마구 살려달라고 주여 살려달라고 막 울고 있더랍니다. 그 장로가 그냥 지날 수 있습니까? 그 장로가 그거 보고 마음이 아픈 들어가지고 집 와가지고 그날 밤에 20kg짜리 쌀 한 부대 사고 쌀이 없어가지고 쌀 달라고 오는 사람이니까 사고는 봉투에다가 수입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알고 가다가게 그날 밤에 아무 모르게 그 집 문 앞에 갖다 놓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걸 알고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람처럼 울어야 되는데 웁시다. 바람처럼 하는데요. 바람처럼 정 같은 여자 이경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라는 거 있잖아요. 초신자라고 가지고 꼿꼿이 할 때 누가 막 날 봐주길 바라고 천천히 하고 막 꼬막 이거 이쁜데도 꼭 빼서 또 이쪽 꽂고 누가 보길 바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설교는 그냥 집 보기 전에 이쁜 거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이 소신자의 모습이에요. 소신자의 모습이고 진짜 이렇게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 아이고 교회 어디네 저 장모님 보는 게 좀 이상해.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저게 보기 너무 이상하다.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어떤 일찍 와가지고 저것이 우리 교회 가고 있는데 그냥 더 말하지 말고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 줄 테니까 고쳐놓고 오시오 하고 돈 자기 집에 뿌고 누가 할지도 몰라. 이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하고 그거 못하죠. 돈도 좀 5만짜리 너 될 거 가지고 만짜리 쓰고 우리는 가지고 두 마리 만들어야 돼. 거의 하는 게. 근데 이것도 예쁘잖아요. 이것도 예쁩니다. 이것도 예쁘게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근근처럼 봐야 되니까 그것도 예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 거듭났고 변화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좀 물에 대한 의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담고 그다음에는 또좀 물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배우고 바람이 부는 그 이치를 우리가 바람의 이치를 알고 뭐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하고 아버지 보셨지요 하고 돌아가는 게 그때 그 기쁨 있잖아요.
사람은 못 봤지만 내 하나님 보셨다라는 감동이 있으면요 마음이 희열, 감동보다는 희열이 옵니다. 그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선진 사람이 아닌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